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봤었는데요.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가 되게 재밌었대라고 그런 소문이 많아서 어떤 드라마인가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주인공의 직업이요, 좀 독특한데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만들 때 그 건물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외력과 내력이라고 해요. 외력이라는 건 이제 건물에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짓는 것. 그래서 바람, 그리고 흔들리는 것, 지진, 혹은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몇 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까, 이런 모든 외력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강한 내력을 만드는 게 바로 구조기술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땅은 어떠한 지형이고 바람을 얼마나 많이 불어서 그걸 이기려면 어떤 구조,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의 기초를 세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대사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 외력이 있고 그리고 내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흔들 만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그 평안함을 늘 뒤집는 문제가 삶에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문제를 버틸 만한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좀 어떻게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계시고 무너지지 않고 계십니까? 무너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센 내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력보다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내공이라는 말.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한테 참, 저 사람 내공 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 참 적절하지 않은 말 같은데, 여러분들은 내공이 세십니까? 잘 안 흔들리시고 잘 무너지지 않는 편이십니까? 좀 더 접근해보면 신앙에도 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신앙이 무너진 적 없으십니까? 한 번쯤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있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려 본 적도 있고 신앙이 무너져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체를 흔들 만한 삶의 어려움들이 한 번씩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삶의 유혹도, 또 시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왜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내 신앙이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왜 내 신앙은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걸까? 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라는 걸, 그런 고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라도 흔들리지 않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세우자. 한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내 신앙을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는 건 참 좋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받은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생각보다 일찍 오지 않으시고, 게다가 이제는 로마의 박해까지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선택 때문에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힘듦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에 힘듦이 찾아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웠는데 그 기초를 다시 갈아엎고 내 삶을 다른 데에 세우면 지금 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 다시 세우지 말아라 라는 소리고요. 다시 세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던 걸 무너뜨려야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닦지 말라라는 이 말, 헬라어 말은 원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세워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다, 쓰러뜨리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편한 말로 바꿔 말하면 너네 교훈의 털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다시 세우려고 이것을 쓰러뜨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위기가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흔들렸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흔들리고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졌던 내 삶을 그 기초를 다시 무너뜨리면 다시 다른 곳에 세우면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들은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해 봤냐면요. 1절, 2절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 그리고 세례와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갈아엎으려 하지 말라. 다시 아주 간절하게 이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다시 닦지 말고 오히려 완전한 대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완전한 내가 어딜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데를 어디까지 생각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 삶에 완전한 데로 나아가려 한다면 이 완전한 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구절을 맞이했어요. 바로 4절과 5절, 6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한 번 빛을 받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빛을 받았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 눈을 뜨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정말 뜨겁게 만났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났던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놓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했었고 하늘의 은사도 같이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말씀의 능력을 같이 경험했던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건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한 번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은혜를 경험했어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제대로 세워주지 못했구나.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력을 갖추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 위에 어떤 기초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내 삶도 어느 기초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서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겠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권면을 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말로 권면을 해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집사님, 얘야, 너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나는 너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아서 너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가 사랑으로 섬겼던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바로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력이 강하면 어떤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한 내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찢어버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불태우려고 했고 거짓이라고 폄하하려고 했던,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고 또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외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 또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어떠한 힘든 또 어려운 시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